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주중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자를 보냈는데 휩쓸려간 몇 명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일수록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특별히 영적인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여름 시즌에 몸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병들도 많이 있고 여행도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이간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막 입에다 쑤셔 넣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은혜를 갖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 여러분이 정말 무덥고 컨디션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가실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이 영적인 체질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일본에서 다시 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KM이잖아요.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인터내셔널입니다. 우리 키즈 아이들 보면요, 베트남 가정도 있고요, 중국 가정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랑 이번 주에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중국 아이가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혼자 왔어요. 누나랑 같이 왔었는데 오늘 혼자 왔어요. 한국말 못하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왔대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말도 안 통하는데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할렐루야, 인터내셔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온 세계 온 열방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자리를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비욘드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 몇 분을 제가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랜만에 커피도 사드리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도 듣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중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리플렉션 페이퍼를 이제 제자반 하시는 분들에게 받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창은이도 기도 제목을 올렸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도 우리 가운데 종종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번 우리 개척 시즌에 참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자신의 참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정말 작은 일들까지도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들어오실 때 보면 보라색으로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도 이따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으셔서 저희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해서 아니면 무명으로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일까요?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관계가 풀어지는 그런 류의 응답이 기도의 능력일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기도의 능력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 기도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면요 여전히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로 느끼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섬기는 SNS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닝 웨이크 무브먼트라고 해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10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요 어드민 나이트라는 모임을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일의 효율을 위해서 한 번에 몰아서 공과금을 처리하고 한 번에 몰아서 못다한 교제를 하고 한 번에 몰아서 SNS를 하는 것처럼 어드민, 이게 뭔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저녁 날을 딱 잡아서 함께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한대요. 근데 이번에 어드민 나잇 그리고 부제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못했던 기도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이번에 그러한 모임을 7월 28일 저녁에 영등포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얼마나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못했으면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생각을 할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평소에 풍성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무로 받아들일까요? 기도가 왜 우리 가운데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게 형식적으로 느껴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마도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서 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도 중요하고요,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그 깊이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 훈련 받을 때는 새벽마다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를 하도록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충만한 기도, 끝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기도의 시간과 양과 장소가 아니라 기도를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늘 죄로 굽어지는, 스스로에게 굽어지는 성향이 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기도라는 것 자체를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주술적인 도구로 삼으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존심 지키고 내 권리를 확장하고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뭔가 틀어지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는 해도 소용없어 라는 마음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제자반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반 2기도 한 3주 남았죠. 3주 남고 이제 거의 다 강의를 했습니다. 제자반 1기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2기 하신 분들도 기억나실 건데, 기도는 왜 반드시 응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보통 기도에는 4가지 응답이다. 첫 번째는 yes,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요, 신앙생활 막 하기 시작하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린 신앙을 가질 때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면요, 처음 시작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막 경험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리고 교회가 새로 시작될 때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내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no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이제 만으로 4세, 5살이에요. 이 노아가 아빠, 저 사시미 좀 주세요. 칼 좀 주세요. 날카로운 칼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 주실 겁니까? 안 줍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칼은 아이에게 위험하니까 안 돼 라고 아빠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아니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yes만 응답인 줄 알고 no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wait, 기다려 라는 응답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게 지금 타이밍에는 아닌데 네가 성숙해지고 네가 잘 쓸 수 있을 때 줄게. 노아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면서 정말 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저는 좋은 칼을 사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매스가 필요하면요, 대학에 의대를 가든지 아니면 정말 사시미가 필요하면 저런 요리를 공부하든지 그러면 좋은 칼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게 또 세 번째 응답이고요. 네 번째는요, better 혹은 best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말고 난 너한테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 노아가 칼을 달라고 그럴 때 노아야 왜 칼이 필요해? 그러니까 노아가 아빠 저 종이 좀 자르려고요. 그럼 노아야 종이를 자르는 건 칼 말고 가위가 있어. 그리고 안전가위라는 것도 있다. 펜킹 가위도 있어.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 있어. 아빠는요 아이의 필요를 잘 알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A라는 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야 너 A보다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이게 더 좋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A가 아니라 B와 C와 D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기도는요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무조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정말 숨쉬듯 자연스러운 우리 크리스천의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숨쉬듯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숨을 쉬면서 숨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숨을 의식을 갖고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요 일상에서 숨 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근데 이 숨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잠수하는 겁니다. 잠수. 물속에 딱 들어가서 꼬르륵 숨을 멈추기 시작하면요 30초 1분 되면요 숨이 너무너무 가빠지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더 깊은 기압 한 1m, 2m, 3m 들어가면요 기압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숨이 막힙니다. 그때 딱 생각하죠. 아 산소가 공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당장 내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당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딱 처했을 때 당장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세상의 고통들이 나에게 압박을 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마치 인공호흡기 끼듯이 하나님 앞에 다급한 문제를 처리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렇게라도 나오면 너무 할렐루야예요. 그것도 모르고 숨 막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패턴은요 늘 영적으로 숨이 가빠오게 만듭니다. 숨을 충분하게 쉬어서 폐에 가득 담아서 정말 내가 마음껏 자유하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영적으로는요 숨이 가빠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질식의 상태로 우리가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캐노시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권리, 나의 인정욕구, 나의 주인됨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워낸다.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 내려놓은 것에 그리고 비워진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이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비운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 순간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워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채우냐인데 오늘은 그 빈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바로 그분의 숨결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19세기의 영성가인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9세기 프랑스 귀족이었습니다. 많은 유산을 어렸을 때 상속해서 부족함 없이 그리고 성과주의에 빠져서 엄청나게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순간 인생에 환멸을 딱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았는데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공허함을 딱 맞닥뜨리면서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아시죠? 이 알제리라는 나라로 갑니다. 무슬림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그는 자기가 귀족으로 살았던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보세요. 무슬림이라는 지역이고 배리어가 높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돌아보고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보다가
그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고된 노동이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저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의 숨결이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내 호흡을 멈추는 것이다. 네, 이 샤를드 푸코가요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기도조차도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쥐어 짜내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이 영성가인데 사막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기도는 내 호흡이 아니라 그분의 호흡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는 거구나.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면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행동처럼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교적인 배경을 한국은 갖고 있어서 비나이다 이 익숙한 거예요. 이걸 요구할 때 신이 내려주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 영성으로 기도를 바라보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호흡 가운데 나의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제리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비워내는 것, 그것을 억지로 짜내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요 우리가 억지로 짜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자연스러운 영적인 호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들숨을 10초 했으니까 날숨을 10초 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내가 움직였으니까 숨을 15초 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분의 숨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 숨결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의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기도의 체질을 좀 개선하자라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 8장 26절 전반절은요 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선 약하다고 우리를 표현하고요. 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지 아시죠? 모르는 분 계세요? 아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지금 힘들고요. 이것이 어렵고요. 이게 풀려나가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요.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정확하게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구절을 로마서 8장을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어려웠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딱 보는데 이상하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 구절은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원하는 것들이 사실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라는 질문에서는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베스트가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영혼에게 이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다. 우리는 사실 너무도 연약한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하고 알지 못한다. 약하고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정확히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어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를 인정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체질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미래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끌어간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 기도 제목 없는데요? 라고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요, 줄줄줄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된 기도의 자리에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나의 무능함,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부터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호흡처럼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호흡을 숫자를 세가면서 몇 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케노시스는요, 나를 바닥에 쳐박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호흡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호흡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호흡으로 그분의 숨결로 호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십니다. 우리 26절 하반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사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딱 부여잡고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아프면요, 아프다고 소리도 못 냅니다. 그냥 악소리만 나오고요, 그제라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나의 것을 비우고 나의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잡으시는 것을 맛보는 그 재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개척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척해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 힘든 건 과거에 더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지금은요,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놓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맨날 손에다 뭐 쥐어주세요. 사탕도 쥐어주시고요, 초콜릿도 쥐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손 잡으라고 꽉 잡아주시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의 재미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냥 내 힘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잡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요, 우리 손에다가 정말 달콤한 사탕을 넣어주시고요, 때로는 건강한 홍삼을 쥐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놓지 않는 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입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 보시면 탄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테나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나그모스. 이 탄식은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안타까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갑자기 막 너무 잘 나가던 주인공이 완전히 다 무너질 때,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영화 보다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
아니면 정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든지 무엇인가 풀어져 버릴 때,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이 죄악 때문에 또 넘어졌구나. 이것을 넘어서면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걸 보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테나그모스는요, 언어를 잃어버린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누가 갖고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굴 보고? 나를 보고 갖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짓밟혀서 악소리도 못 낼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멈추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성령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깊이 아파하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인터세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라는 단어는요, 관계를 갖다, 관계를 이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보기도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중보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를 체질화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따발총으로 막 쏟아내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설득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호흡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디트레이 보네퍼가요, 신도의 공동생활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간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성령의 주권적인 행동이다.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지 않고, 왜냐하면요,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중보하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 하나님 지금 선교 가는데 선교 전날에 정확한 비행기표 재정을 딱 채워주시면 제가 할렐루야 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교지 가서 막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너의 수고와 열심으로 선교 현장에 가서, 그리고 네가 땀 흘림으로 그들 가운데 너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을 난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이 형제 만나서 이 자매 만나서 이날 날씨 딱 좋을 때 결혼하면 좋겠어요. 아니야, 너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부모님의 반대도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서 그거 다 통과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확한 타이밍,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볼 수 없어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나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에 나를 굴복하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체질화입니다. 성령이 탄식하심을,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그 여정,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체질화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그 능력을 매일매일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받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를 하고 나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이때 응답받아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이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타이밍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탄식 속에서 나의 마음을 맞추는 그 연합을 경험하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체질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전하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기도가 체질화가 돼야 되는 그 종착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엔푸뉴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푸뉴마, 성령의 호흡인데요.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에 잠겨서 그분과 호흡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죠. 이거 조화 아닙니다. 생화입니다. 네, 얘네도 잘 자라고 있죠. 저기는 나무도 있고요.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을 좋아하고요. 식물을 좋아합니다. 곤충도 좋아해서 뭔가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원래 꿈이 수의사였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들도 키워봤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동물이고 아무리 강력한 곤충이고 이래도요, 이 곤충과 동물과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좀 키웠었는데 물고기 중에 시클리드라는 종류를 키웠어요.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막 이런 이제 담수어인데, 얘네들이 크게 자라면 한 이만큼까지 자라요. 한 20cm 정도까지 자라는데 보통 한 5cm 정도 되는 것들을 보통 사서 키웁니다. 근데 얘네들이 좀 싸나워요. 서로 막 물어뜯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음식을 넣어주면, 먹이를 넣어주면 막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요, 좀 힘이 있으니까 그 수조의 어항의 주인이 됩니다. 다른 물고기 넣어줘도요,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함을 뽐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물고기가 어항 밖에 딱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가장 컸던 노란색, 이제 바나나 시클리드라고 부르는데 이만한 시클리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자기가 힘이 세니까 한 번씩 물 위로 이렇게 튀어오를 때가 있었어요. 힘을 과시하려고. 근데 튀었다가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등치도 크고 힘도 좋아도 물 안에 있을 때야 그 물고기가 평안하게 살지만 물 밖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식물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아무리 식물 하나에 막 몇백만 원짜리도 많이 있거든요. 식물이 막 몇백만 원짜리고 막 잎사귀도 너무 화려하고 열매도 너무 커도요, 그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야 되거나 습도가 낮아야 되거나 아니면 흙이 있어야 되거나 돌이 있어야 되거나 다양한데, 아무리 멋있는 몇백만 원짜리 관목도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요 뿌리가 썩어갑니다. 말라갑니다. 잎사귀는요 노랗게 타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왜요?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 바로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숨길 가운데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고난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건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기도가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나 어떠한 마음을 관철하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들이쉬고 내뿜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영적인 아비투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이 호흡을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 뭐냐면요 늘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특정 시간, 특정 주일, 어떤 기도회, 어떤 찬양 집회가 아니고요,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 예배당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데일리 라이프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문을 나설 때,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친구와 대화할 때, 가방 메고 학교 갈 때, 일터를 갈 때, 직장에서 상사를 만날 때, 컴퓨터 앉아서 전원을 켰을 때, 핸드폰을 열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본능을 뱉어내기 전에, 내가 내 생각으로 뭔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 하나님 계시죠?
지금 성령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라는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체질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순환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생물은요, 순환 체계가 있습니다. 피가 심장으로부터 퍼져나가서 흘러가고 공기가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피로 흘러가고 이런 순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는요, 이 기도가 체질화된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순환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기도의 호흡, 이런 기도의 순환 체계를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공동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보세요.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뭐 하라고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저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쓰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썼는데,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뭘까요? 다양한 정의를 하고 제가 매 순간 설교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숨을 잘 쉬어요. 그런데 나도 잘 쉬어요. 근데 이 끝에 있는 사람은요, 자꾸 껄떡껄떡 숨이 넘어가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을 쉬게 도와줘야겠죠. 이물질이 꼈나 살펴보고요. 때로는 산소호흡기를 껴서라도 먼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파도가 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건강을 놓치기도 합니다. 내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그것을 통과해 나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함께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만 숨 잘 쉬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 될 때에 여기에는 영적인 생태계가 생기는 겁니다. 생태계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적인 생태계를 이루라 하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카드 쓰라고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카드 써서 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나의 기도를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요, 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자매 나와서 반주 좀 준비해 주실 동안 우리 짝을 지어서 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둘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둘 나눠주시고, 창은이랑 이렇게 둘 나눠주시고, 사모님은 간사님이랑 두 분 이렇게 나눠서 조금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가운데 있는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나눴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해주고 싶어 라는 것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요. 찬양하기 전에 제가 시간 드릴게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어 라는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